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이곳에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또한 목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자,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성공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풍요로운 또한 그 채워짐을 또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는 돈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많은 좋은 물건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값진 것들 또한 아름다운 것들을 참 많이 바라보는
그런 삶을, 현실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 이상 또 몇 가지에 중독되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것에 아주 마음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보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에, 때로는 육신의 어떠한 쾌락과 육신의 어떤 즐거움, 또 우리의 삶 속에 원하는 것,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뭐 영화를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중독되어지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곳에 온 마음을 다 내어주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아니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모습을 따라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한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라봄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바라봄과 궁극적인 또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점점 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신 말들과 또한 신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또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방향은 또한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듯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8절의 말씀에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유닛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나누었지요. 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8절에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 즉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35절부터 48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48절 말씀의 끝부분에 해당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제자도에 관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를 함께 가지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 해답을 또한 그 내용을 찾아볼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듯해요. 왜 아마도라는 말을 썼냐면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하신 대상이 약간 불분명해요. 그러나 12장 그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 만약에 맞다면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혹은 무리들에게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하시며 세 가지 어떠한 모습을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첫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씀, 또한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또 세 번째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왼쪽에 어떤 그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 남자들도 이 어깨에서부터 그 발목에 이르는 어떤 원피스 같이 생긴 그런 기다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급하게 진행할 때에는 그 발목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었던 그 옷을 허리까지 이렇게 말아 올려서 이 그림에 보면 자세하게 이것이 아마도 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옷을 이렇게 말아서 올려서 단단히 묶고 뭐 전쟁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행해야 할 어떤 일들을 활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나갔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또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옷을 올려서 허리에 묶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며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두 번째 등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다닐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모습을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잠들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인이 왔을 때 그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기다리라. 즉 깨어있으라.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라보라.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자세로 마지막 때 주의 날을 준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에요. 특별히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은 36절 이하로 37절, 38절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36절을 좀 읽어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 이 혼인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말씀의 곳곳에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이런 혼인에 대한 이런 그런 모습은 참 이스라엘의 그 혼인은 보통 밤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랑이 오기까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랑이 오면 이제 그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몇 시에 내가 가겠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그 집에 있는 그 종이 문을 열어주어야만 이 주인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또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너희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준비하라. 즉, 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너희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모습이 있기까지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그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는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 연상시키는 듯해요. 자, 이 누가복음 13장 29절 그 위에 부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13장 29절 전후로 기록이 된 것이 오늘 여기 37절에 나오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이 신실한 종,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준 이 종들이 이 잔치에 참석하는 듯한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바로 그러한 신실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복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것을 이 37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이 또한 38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온 주인에 대한 모습과 종에 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당시 로마의 그런 그 성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경비 근무하는 시간들을 나누어진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오후 6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 성을 지키는 어떤 경비의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나누는 그런 범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자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 시간을 4개로 동일하게 잘라서 뭐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2경과 3경은 어느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녁 9시서부터 그 12시까지가 2경에 속하는 시간이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2경이나 3경에 어느 시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2경이나 3경 중에 어느 때라도 때와 시기를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종이 동일하게 또한 항상 그 시간에 그 어느 랜덤한 시간에 있을지라도 종이 그 문을 열어주어서 주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되어진 종이라면 그가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 보여져요. 자, 여기에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록을 하면서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 정확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 돌아온다라고 하는 정확한 시간적인 개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마치 도둑이
어떠한 내가 어떤 집을 들어가는 것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들어간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계속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 3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도둑으로 와서 무엇인가를 훔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더라면 잘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39절은 무엇이냐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서 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때,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정확한 시간과 또한 어떤 때를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지 모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아마 인용하여 너희가 밤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날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음을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음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간대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해진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경조차 쓰지 않아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사고 팔고 또 소가 생기면 소를 통하여 갈로 나가고 많은 어떠한 그런 그 일상생활에 젖어서 많은 것이 채워지면 평안하고 나는 안전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만약 여인이 티가 나지 아니한다 해도 임신을 하였다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 그것은 정해져 있는 그 정해진 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해산한 여인에게, 그 잉태한 여인에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정해진 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라보거나 또한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정해지신 바,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진 않으셨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은 나타나리라는 것이,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된 바 되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주의 날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인데 너희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문을 열어주려고 자지 아니하고 깨어 기다리고 있는 종과 같이 너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초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인의 문 두드리는 것을 듣고 열어주기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 믿음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여. 자, 여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마치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말이 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그냥 그들의 삶을 즐기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홍수가 나리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시진 않았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자 이제 하늘로부터 또한 땅으로부터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초반에는 사람들이 설마 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안전해. 이런 일들은 없을 거야. 그러나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때에 그들이 비로소 이게 심판의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보았겠지.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종과 같이 준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어떠한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더 마음을 쓰고 더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나타날 것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일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의 삶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물론 여기 이 마태복음의 말씀 자체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노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준비하는 것의 모습과 방향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방주를 지으라. 노아는 처음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 몰랐을 것이고 배라고 하는 어떠한 그 컨셉조차 그에게는 없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정확한 치수와 또 어떻게 방주를 짓는 것이며 또 이제 때가 될 때에 이제 점점 마지막이 될 때에 이제 동물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그들을 방주에 또한 채워 넣으라라고 하시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노아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기에 아마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짧지 않은 거의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할애하면서 방주를 지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비가 왜 오며 이 땅에 홍수가 왜 일어나는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데 저 노아의 가정이 저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저 모습이 참 미련하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방주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주를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베고 나무를 그 하나님이 주신 규격대로 잘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드디어 배가 다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수가 임하리라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이 가까운 어쩌면 더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홍수가 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의심의 마음이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을까요? 과연 비가 오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일까? 아마 이러한 갈등들이 노아의 마음속에 어쩌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갈등과 그런 생각 속에서도 노아는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겠지요. 그러나 결국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 비를 내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노아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동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이제 그 문이 닫혀지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를 나는 준비한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날을 준비한다. 또 내가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대한 잘 보임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준비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 되어지는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울퉁불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반응, 순종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 점점 더 구체화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준비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경험했어요.
그의 삶 속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그러나 갈등이 있고 그 마음속에 힘듦이 있었을지라도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실행해 나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의 현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지며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삶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의 실존적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실존적 본질을 알게 해주신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동시에 변하지 아니하는, 쉽게 변하지 아니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기가 힘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로 나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봤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말씀가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마음, 또 다른 법이 있어 자꾸 나를 육체 가운데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일들로 나를 끌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라,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너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지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할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진 자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또한 동시에 경험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준비는 어느 한순간 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의 마지막 준비의 완성은 우리의 육체의 삶이 다 끝나는 날, 그날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개개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시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완성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날까지 이미 준비되어진 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 세워짐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으며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부서지지 아니한 나의 강한 성품과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점점 더 쇠퇴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며 목격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로 또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이 임함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것이 상반되어지는 어떤 모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이 임함과 같이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오시든 우리는 준비되어진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도둑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진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이 아니,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오실 수도 있으나 준비되어지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진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오랜 세월 후에 오시든 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요,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시기지 우리의 멸망과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도둑과 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으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빛의 자녀처럼, 또한 낫의 아들처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녀들처럼 부름을 받아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준비되어진 자로 부름을 받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실존적인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선하신 일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라고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준비는 내가 스스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준비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의 삶으로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또 다른 한 법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법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때로는 괴로울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다가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준비하심,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며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또한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내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자 베드로가 41절에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 베드로의 질문은 아마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떠한 그런 몇 명, 좀 앞서가 있는 제자들을 우리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나머지 제자를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물어본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의도가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입니까를 제자들 12명과 또 70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모두를 위한 것은 제자들이 아닌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많은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와 모두를 이렇게 설명하기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우린지 뭐든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에는 왜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신 것이냐면 반드시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질문을 베드로에게 다시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마 우리나 모두의 어떤 그런 그 범위가 그렇게 중요하신 것 같지 않고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나 아니면 모두나 그 누구라도 주인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자지 않고 깨어 기다리다가 그 주인이 임할 때에 이 42절의 내용을 행한 자, 그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42절에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보편적으로 어떤 한 집의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갈 때에 그 자기 밑에 있었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놓고 자기의 종들을 그 종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의 종들을 맡아서 이렇게 먹을 것을 때때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들을 이렇게 좀 관리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이 주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바로 그가 준비되어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준비되어진 것인가,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구제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2절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후반에 가면 준비되어지는 자, 신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다가 41절 이하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준비되어지는 모습 속에 있어야 할 모습 중에 하나를 또한 말씀하시는데, 물론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구체화된 어떤 한 가지 관점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신실한 종, 신실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출입하는지, 대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의 마음, 그 삶에는 믿음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맡겨놓으신 마음이 있어요.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화목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놓으신 그 말씀의 책임이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준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44절에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그 종은 준비되어진 종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 자, 그에게 44절에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서 좀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 서 있는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때에 대해서, 때의 관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냐면, 자, 주인의 모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다 준비한 이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겨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같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인 어떤 활발한 활동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45절로 48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먼저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라. 자, 여기 반대로 그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예 이그노를 거예요. 이 사람은 45절로 46절에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그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 돌아오든지 말든지, 여기 보면은 늦게 오는 것을 생각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올 것을 알았지만 늦게 오는 것을 예상했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 말씀은 아예 주인이 돌아오든 말든 아예 그냥 마음속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45절 46절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자예요. 여기 46절에 그 엄히 때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 그룹에서, 그 무리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24장 51절에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준비되어진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어떤 그런 복을 받는 은혜들이 임하겠지만, 반대로 45절 46절에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쫓겨남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자, 47절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47절 48절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좀 여러 이렇게 디베이트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47절 48절이 앞서 설명되어진 45절 46절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 47절과 48절은 또 다른 종에 대한 모습인가를 참 많은 여러 해 동안 디베이트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여기 이 47절로 48절을 바라보면서 이 전체 이 글을 바라보고 문맥을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7절 48절은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 없는 종과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45절 46절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근데 47절 48절의 말씀에는 요구한다, 또 그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46절에 나와 있는 어미 때리고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47절 48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성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 즉 디스플린하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47절 4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러지만, 47절 48절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되어지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되리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 달란트의 액수가 정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율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지. 여기 47절 48절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믿음의 깊이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의 깊이대로 책임을 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어떤 믿음에 합당한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자,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모르고 행하지 않은 것, 또 많이 받아서 행하지 않은 것,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징계하심, 또한 때리심이 있다라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45절로 46절은 이미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이 45절 46절에 나오는 종은 이미 심히 때렸다라는 것은 쪼개졌다라는 말, 또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졌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재림의 날에 그들은 이제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만, 47절 48절은 어떤 종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온전치 못한 그런 삶들 속에서 성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또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또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도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전하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되,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중독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이며,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의 믿음을 또한 성장시키는 그 함께 지어져서 성장하는 일에 아름다운 덕을 쌓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노력하여 지키는 것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임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준비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준비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맺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피차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워 서로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또한 서로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러한 모든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고 또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들로 부름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사, 하나님 마침내 완성되어진 그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사, 이제 모든 준비하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나의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준비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익투스 제작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서로를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모든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하나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하나님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소식은 교회 카카오톡 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화하는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고 또한 증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또 만나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